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는 우리 언덕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에 따라 우리가 부서를 정하고 또 담당자를 이렇게 정하였는데요. 그래서 첫 주부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리더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다면, 두 번째 주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은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방해하는 세력, 그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그 인솔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지, 오늘 우리가 이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 그러면 모세이죠.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그러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서 이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인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죠.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에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이러한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 말 속의 뜻은, 내가 불을 내렸다고? 그래봤자 너는 내 손에 죽는 가련한 인생일 뿐이다. 이세벨의 이런 서슬퍼런 이 비웃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갈멜산의 영웅 이 엘리야는 이세벨, 이 왕비의 이 한마디에 결국 무너져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비웃음은 승리의 감격조차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꿔버립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거인도 대적의 비웃음에 자기 존재를 미약한 자로 여기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대적들의 비웃음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대적이 비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겠어요. 140년 이상 멈췄던 그런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의 총독인 이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말고 그 위쪽에, 그러니까 예전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 총독이 산발랏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다고 하니까 그가 크게 비웃었다는 거죠. 예전에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산발랏이 분노하거나 비웃는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벽을 짓기 시작하자 그가 비웃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사마리아의 정치적, 경제적 그런 주도권이 약화될 것을 염려가 돼서 아마 두려워했던 모양이죠. 산발랏이 뭐라고 비웃는지 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입니다. 이 말을 좀 현대적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한다면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이걸 너희끼리 한다고? 아니, 제가 이거 좀 자세를 좀 잘못 잡았어요. 야, 이걸 너희끼리 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좋으세요? 기분 안 좋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산바라 씨 지금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그걸 너희가 돌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데 너희끼리 그걸 한다고? 이런 모습. 산바라 씨 성벽 재건 용사들을 비웃는 거죠. 번번이 실패하는 아들이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이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리하는 일을 좀 배워볼까 해서 카센터에 처음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빠가 그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또 뭘 하려고? 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거는 아빠가 아니라 대저급이죠. 물론 현실에서 이 정도로 말하는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만약 있다면, 만약 아빠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속으로 대적이 아빠를 통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여기십시오. 속으로, 그 겉으로 드러내면 안 돼요. 아빠 지금 대적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속으로 여기는 거예요. 속으로.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듣는다면 또 마음이 상한 그때 어떤 말을 들으면 좋을까요? 그 상태에서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실은 자신감을 심어주라고 말합니다. 넌 할 수 있어. 자신감. 그래서 대적이 우리를 보고 비웃을 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감을 외치면서 스스로를 믿으면 그 비웃음을 떨쳐버리고 든든하게 성벽을 세우게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감을 가지면. 차가운 이성으로 이 뜨거운 신앙을 옹호하는 이 기독교 변증가 중에서 이 C.S. 루이스가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쓴 정통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체스터턴이 한 번은 출판업자와 길을 가다가 이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출판업자가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잘 될 걸세. 그는 스스로를 믿으니까 말이야. 출판업자가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성공한다라고 말하자 이 체스터턴은 스스로를 가장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을 자기가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확신과 성공이 항상 불타오르면서 지칠 줄 모른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디일까요? 불타오르는 자신감을 항상 뜨겁게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어디일까요? 체스터턴은 그곳이 곧 정신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리고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자신감은 하나의 죄악일 뿐 아니라 하나의 약점이기도 하다네. 체스터턴이 말처럼 완전한 자신감은 오히려 죄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도대체 자신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제 4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이 비웃음을 당하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자신감이 어떤 뜻인지 분명히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 자신감, 아마 이 젊은이들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어로 잘 아시겠죠? 제가 발음이 좋아서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어원을 따져보면 라틴어 앞에 쪽 부분은 컨입니다. 그 뒤에 부분은 피데입니다. 그래서 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예요. 그리고 피데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 이것은 곧 함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합성어가 자신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감은 혼자서 스스로를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믿는 것. 즉 누구와 무엇을 함께 믿느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감이 스스로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비웃을 때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내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대적의 비웃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교회에서는 내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직임이 주어졌잖아요. 그런 일들을 시작할 때 누군가 터무니없이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내 마음을 긁는 그런 말이 들린다면 그건 내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를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이것을 제가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요. 영적 자신감. 그리고 이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이것은 곧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대적들에게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하나님과 함께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대적들의 비웃음에 직접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연약한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백성들이 지금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성이 절반이나 쌓였다는 거예요.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그게 곧 출발이면서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예요. 50%가 채워졌으니까요. 이제 누군가 내 마음을 긁는다면 여러분 그에게 직접 반응할 이유가 없겠죠? 영적 자신감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대적의 비웃음에도 견고하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대적에 둘러싸일 때가 있다. 우리가 7절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아 올리는데요. 대적들은 이 성벽 쌓는 일을 그렇게 성벽 쌓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라고 지금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희한하지 않아요? 왜 대적들은
성벽을 쌓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틈이 메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결국 이 틈은 단순히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이 아닌 거죠. 기독교 상담학자 이 레리 크랩의 그 책 인간 이해와 상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타락한 이후에 생겨난 말로 다할 수 없는 텅 빈 속마음이 있다. 우리는 이 빈 공간을 세상의 인정, 성공 혹은 자신감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 틈은 그러한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사명만이 그 깊은 틈을 메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의 틈이 메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은 그 절망, 수치 이런 빈 공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면의 빈자리가 채워질 때 인간은 비로소 깊은 차원의 온전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거룩한 기쁨을 맛보려고 할 때 대적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을 보니까 틈이 메워져 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산발랏 그리고 이 대적들은 심히 분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치고 또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점점 심령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메꿔지기 시작하면 악한 것들, 대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대적들이 노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틈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일이 좀 잘 되려고 할 때 악한 것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알면 좋겠죠. 자, 8절에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우리 주변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요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요란한 것인지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쓰는 주된 방법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 악한 것들이 쓰는 방법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지금 흙 무더기를 본 겁니다. 여기서 이 흙 무더기란 예전에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잔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내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것을 치우고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 장애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과거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바로 그러한 영적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적들이 요란하게 공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하는 자들이 예전 일을 떠올리면서 힘이 빠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쌓아 올리지 못하고 과거의 어둠에 눌리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대적의 공격입니다. 지난 것에 눌려서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대적들의 공격이죠. 이러한 낙심은 일 자체를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도록. 자, 이제 또 하나의 공격이 있는데요. 우리가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여기서 말하는 지금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벽 재건 공사 한창 진행 중인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유다 변경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는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대적들은 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경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대적들 때문에 못 살겠어. 우리 죽겠어.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라고 성벽 재건 공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푸념하는 겁니다. 너희는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느냐. 이 얘기는 곧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대적들의 공격 방법이죠. 여러분 이런 공격 어떤 건지 아시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집중한 것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적들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요란하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 안에서의 소리를 통해서이지요. 내면의 소리. 너는 이제 힘이 빠져서 이걸 감당하지 못할 거야. 흙더미가 이렇게 많은데 너 지금 지쳤잖아. 네가 감당하지 못해 이제. 넌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 비하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 것들이, 대적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까운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힘을 분산시키려고 또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내면의 소리와 가까운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1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소집했다는 겁니다. 어디로 모이게 했나요? 성벽 뒤, 낮고 넓은 곳. 이거 보면 진짜 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성벽 뒤입니다. 그리고 낮고 넓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성벽 뒤라고 하면은 성벽이 지금 얼마큼 지어져 있는지 보이는 곳이겠죠. 그리고 낮은 곳입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낮은 곳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낮은 곳에서 성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요? 높게 보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낮은 곳이니까. 그러면 성벽이 그동안 얼마큼 쌓였는지 아주 제대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쌓아왔네? 지나온 자리에 수고했던 것들의 결과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반 정도 올라왔었는데 대적들을 볼 때, 그런데 더 많이 올라온 겁니다. 결국 예전에 흙더미가 남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여기까지 달려온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적들이 요란하게 공격해 올 때는 그래도 믿음 가운데 달려온 길을 한번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잘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좀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동안 발걸음을 보면 못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높이 성벽을 잘 쌓아 올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여러분들 성벽을 많이 올리신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는 무너졌지요. 그러니 여러분 대적이 요란하게 공격하고 있지만 그건 또 다른 말로 성벽이 온전하게 세워지니까 대적들이 요란하게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그러한 흔들림 또는 내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소리, 이런 안팎의 소리가 막 들려올 때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잘 쌓고 있구나 라고 여겨도 무방한 줄 압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을 모았습니다. 이제
대적하는 자들도 많지만 모아 보니까 우리 편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결국은 느헤미야는 우리도 많다는 걸 보여주면서 쫄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대처 방법이 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한다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어떻게 패하셨을까요? 악한 것들은 그들의 계획이 탈로 나서 인간들이 알았다고 할 때 힘이 빠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그들의 계획을 눈치챘을 때, 우리 인간이 눈치챘을 때, 우리가 알았다는 것을 이 대적들이 알게 될 때 그들의 모든 계획은 멈춰지고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들의 잔꾀, 그들의 계획을 눈치채게 하시면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이 아람 왕이 이 비밀리에 작전을 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진을 치자라고 이 아람 왕이 모의만 하면 한두 번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이 매번 알고 그 길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람 왕이 야, 이거는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라고 분노하지요. 그러자 그때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결국 엘리사가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아람 군대의 모든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대적이 우리 마음의 어느 틈을 노리는지 눈치채게 하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눈치채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적의 속삭임을 미리 듣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대적이 아무리 요란하게 준비해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생겨요. 어떤 걱정이냐면 나는 눈치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인데 눈치 없는 사람은 결국 패하고 마는가? 이게 사실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성도가 평소 마음에 드는 그런 매장이 있었는데 마침 그 매장을 내놓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을 인수할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계약금 쪽으로 돈을 받아서 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사정이 생겼다면서 그 매도인이 계약금을 좀 더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자 성도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물건이니까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물건이니까 또 그 사람 이름도 다 아니까 그래서 매수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돈을 더 받아서 총 600만 원을 계약금조로 그 매도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 계약이 한 일주일 남겨놓고 뭔가 좀 꺼림직해서 그 매장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매장 주인은 아니 지금 장사도 잘 되는데 내가 왜 매장을 내놓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조작한 것이었고 전화도 통장도 모두 대포폰, 대포 통장이었다는 겁니다.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또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했고 이미 다른 피해자도 있었고 이건 잡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대적의 공격에 희생되었습니다. 아니, 전문가인 성도도 이렇게 눈치를 채지 못하고 빼앗겼는데 우리 같이,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같이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적들의 이 꾀를 눈치채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알고도 희생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밤을 떠났죠. 예수님은 유다가 떠날 때 왜 유다가 떠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입 맞추는 자가 그라고 하는 신호를 짜고 다가왔을 때도 주님은 그 불결한 입맞춤에도 그의 계획을,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눈치채고 계셨지만 드러내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아시면서 그걸 다 받아내셨다는 거죠. 대적들의 비열한 꾀를 다 눈치채고도 우리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모든 악을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눈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죠. 대적의 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눈치 없는 자처럼 무력하게 죽어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들의 꾀가 성공했다고 아마 기뻐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건 사단의 착각이었죠. 주님은 그들의 악한 꾀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죽으시는 그 순간 오히려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사망의 담장은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이 당해주심을 통해서 곧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눈치가 없어서 당할까 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설령 눈치가 없어 대적에게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도 나를 위해 당해주신 선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의 똑똑함이나 눈치를 의지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앞에 걸어가시는 그리고 모든 대적의 꾀를 무력화시킨 승리자 예수님의 음성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이 재건의 현장은 결코 조용한 작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요란한 소리가 있었죠. 작업장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면서 적들의 이 비웃음 속에서도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재건의 현장입니다. 산발라스의 조롱, 내부의 탄식, 그리고 주변의 불안한 이런 속삭임까지 수많은 이런 소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느헤미야가 선포한 대책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2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보십시오. 20절에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라고 주문합니다. 이제 다른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예요? 나팔 소리만 듣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요란한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이제는 한 가지 소리만 가지고 반응하라는 거죠. 나팔 소리. 그것만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믿는 자가 한 가지의 소리만 들으라는 말씀 아닐까요? 진정한 나팔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한 분의 음성만, 그분의 소리만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소리이면서 흩어져 사는 우리를 한데 모으시는 참 목자 되시는 바로 주님의 음성이지요. 성도는 오직 이 나팔 소리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온갖 부정적인 소리는 결국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소리이고, 그러니 거기에 반응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흔드는 소리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또한 대적들이 나를 요란하게 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 우리는 곧 한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부동산 사기를 당한 그 전문가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내 눈치, 내 지식으로 세상의 거짓을 다 가려내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지치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그 복음의 나팔 소리에만 주팟을 맞추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마지막 22절, 2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종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잤고 의복을 벗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항상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이 예루살렘.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장한 채 잠들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팔이 언제 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이 늘 긴장하는 자세로 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가장 평범한 순간인 그런 물 깃는 시간조차 예배와 파수의 시간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요란함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기다리며 오늘 내게 맡겨진 성벽의 한 구간을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미약하다, 너는 곧 망할 것이다 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요란함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모든 조롱을 대신 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눈치를 믿는 자신감을 내려놓으시고 영적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면 내가 성벽을 제대로 쌓고 있다 여기시고 대적들의 움직임을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눈치가 없을지라도 오히려 눈치 없는 자처럼 사시면서도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대적들의 계획이 무력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의 성벽 위를 당당하게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